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쓴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면 사실 이게 이제 살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이야기해도 더 빠르게 죽어가다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혹시라도 영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생이 되게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힘도 생겨나고 또 용기도 생겨나고 살 의지를 갖게 되잖아요. 특별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의 삶에 뭐 기대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지 않는가, 내가 살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이제 낙심하는 가운데 죽음에 이르러가는, 실제로 그래서 생명을 끊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 이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우리는 소망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족한 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늘 함께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막 이렇게 삶의 의지들이 더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망이 분명할 때, 소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쁘게 힘있게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망이 정말로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보면 이 소망이 굉장히 부족해요. 또 약해요. 예루살렘 예배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래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망이 없어요. 어지간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 이야기를 언급했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렇게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점에 강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좀 약한 부분.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좀 지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정말 꿀보다 달고 사랑해서 말씀에 창념하고 늘 말씀 있고 그러는 것이랑 다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서 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기도는 거의 안 하면서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말씀 좋아하는 거 우리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강점이죠. 또 어떤 사람 정말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은 안 읽어. 그래가지고 어느 분도 보니까
그 믿음 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진짜 봉사하고 또 이제 사역자 된다 그러고 목사 안수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못 해본 거예요. 거의 7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은 어디예요? 말씀에서 나고 말씀의 토 위에 세워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는, 말씀을 안 먹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들은 대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잘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 다 붙들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도 신앙이 이제 불균형이 돼.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의 강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늘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또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족한 부분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현대인들 이게 우리의 삶이 너무 지금 살아가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즐거움을 주는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많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 위해 기도해야 돼 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여기 사도 바울이 위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이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했을 것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 이 기도의 제목 우리도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알게 하기를 이게 이 내용이 17절에도 나오잖아요. 알게 하시고 또 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거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전인격적인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여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 중에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물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혹은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눈이 감겨있는 사람, 장님을 우리가 육신적인 장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자연 우리 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나 장님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늘 들어 배워 알아요. 뭐 점자를 통해서 글을 읽거나 해서 세상이 어떻다 하는 것을 들어 알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이 떠 있는 게 또 잘 보이는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 자연의 푸르름이나 이 햇빛의 그 찬란함이나 그 또 이 모습, 자연의 이 아름다운 것 전혀 모른다. 또 들어서 그래도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보고 우리의 지식은 이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각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면서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행해 주셔야,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내용, 이것도 어느 순간에 딱 마치 그게 눈이 떠졌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막 살아서 내게 딱 들어오듯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내 마음에 박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때 우리의 내가 왜 이 말씀이 실제로 여기 성경에 여기 있는 줄 몰랐네?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 의미가 진짜 이런 의미였나? 이제 내가 이 의미를 겨우 좀 알겠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게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럴 때 그동안에는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어. 열리지 않았어.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눈을 여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자로 그냥 단순한 글로 읽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뿐 아니라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또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뒤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에 어쩌면 다른 측면이거나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건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던 사도 바울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그러거든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 1장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뭘 위해서요?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정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불러주신. 이게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는 예정의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자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 가지고 뭐 예정을 막 창세전에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이론들을 논리를 전개하고 변론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하신 자들은 예정이거든요. 미리 하신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 그러니까 내가 예정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르심 받아 구원받은 자 되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실 때에는 뭘로 불러요? 로마서에도 말씀하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은 양자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아들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구원을 부르십니다. 그냥 물론 죄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죄 용서해 줘서 내가 너 죄 용서해 너 벌 안 받게 해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래, 그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신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부르심인데 그 구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의 동생.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동생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 진짜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 본받는 거예요. 그 형상 본받아가는 자 되게 하시려고, 즉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그런 놀라우신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자면 뭐 상속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속할 게 있어야 상속자 됨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녀, 근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들, 부요함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그 부르심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이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이런 엄청난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랬는데 이 영광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갖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형을 받고, 또 아니면 스타디움에 이런 데 끌려가 가지고 산업맹수에게 찢김을 받고 때로는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그들이 참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참 오늘의 말씀의 용어를 그대로 쓰면 진정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자들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닿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그걸 내게 주시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업을 얻을 자이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이니,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상속받아 누릴 그런 복된 자이니,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핍박, 어려움, 고난을 주시고 이런 죽음 앞에 나를 서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한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어떤 무엇,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은 그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것과 거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를 부르실 때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간 자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뒤에 20절 이하에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동참하면서 정말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때로는 우리는 마치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영원한 천국 이야기 이렇게 하면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아니 되겠고, 분명하게 여기 우리가 체험하여 아는 그런 자리에까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딱 정말 붙잡아 아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이르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알지 못할 때는 소망이지만 소망되지 못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또 위로와 어떤 기쁨과 또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때. 조금 반대의 이야기 가지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가는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기쁘게 기대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남아공에 있을 때 이제 윈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집으로. 이게 수소문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언제 한국에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갔던 목사님, 이분이 누구냐?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만나긴 만났는데 이름도 전화번호도 이렇게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안 물어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분을 한번 초청해서 이렇게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초청하려고, 저를 초청하려고 전화를 소문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뭐 이제 대학이나 또 그 지역에 이제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문 쭉 해보니까 이게 세미얼 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때 한국 갔고 뭐 이제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이제 알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일종의 부르심이 이게 이제 일단 초대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로의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초대. 근데 전화가 왔는데 한번 이제 우리 집에 와라. 한번 초청하고 싶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몰라. 일단 그분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딘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맨 밑에 지역에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남아프리카의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막 한 100몇십 킬로로 달려서 한 18시간에서 20시간을 가야 될 그런 먼 곳이에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초청한다고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또 가기 전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화를 어떤 청년이 받아요. 근데 막 주변에 음악 소리도 나고 막 사람들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데 이제 그 윈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이 안 받고 청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인데 좀 이야기하고 싶다 윈이하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집에. 그럼 너 전화 받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이 집에 그냥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막 음악 소리도 나지 막 사람들 떠들지. 그래서 스쳐가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뭐 하숙집이나 되나 우리나라 개념으로요. 여관이나 무슨 하숙집 이런 데인가. 그냥 자기 거기 산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도 어차피 이야기 해가지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막 기대가 되고 막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18시간을 가야 되고 도대체 내가 어떤 집에를 지금 초청받아 가고 있는지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막 그것에 가고 있다고 하는 거 초대받아 간다는 게 그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금의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들이 잘 닦여 있어요. 남아프리카는. 그래 막 120km, 130, 140 막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렇게 막 달리다가 이제 중간에서 한번 하룻밤 같이 가족들하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달려가는데 이게 이렇게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이제
어느 지역 가니까 이제 산악 지역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 한 80km 그 이하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옛날이야, 지금이야 내비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지도 보고 찾아가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생소한 길을 막 가는데 길이 잘못 들 수도 있고 막 그러고 이제 가는데 거의 도착을 했을 때는 아니 그 지역에 갔을 때는 해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초행길에 이제 해는 떨어지고 그래 또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이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잘 모르니까 뭐 가르쳐 줘봐야 아는 사람들이야 뭐 잘 알아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되지만 이게 초행길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뭐 모르는. 근데 이제 더 껌껌 어둑어둑 하니까 이건 더 이상 초행길에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주변에 막 사탕수수들이 막 쫙 뻗어 있는 길로 자갈길로 막 쫙 들어가는 이게 몇 킬로를 갔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래 걱정을 하면서 막 흙먼지 일으키고 쫙 왔어요. 와가지고 딱 집에 말한 장소에 이 집인가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야자수들이 막 이렇게 큰 것들은 이 정말 대리석 기둥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쫙 양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냥 환하게 비치면서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대리석으로 보여요. 밤에는. 야, 이게 호텔로 들어왔는가? 진짜 이 뭐 있는 호텔업이나 여관업을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좀 가다가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보니까 조그만 집이 하나 있어서 그 집 찾아가서 내가 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아냐? 그랬더니 요 밑에 집에 요 큰 집에 산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집인 거예요. 그래 밤이라 잘 모르는 딱 들어가니까 막 이제 큰 집이죠. 그 이제 격하게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우리한테 이제 뭐 이렇게 다이닝룸이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밥 먹고 하는데도 그냥 엄청나게 넓어요. 이 공간만 해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만. 그런 공간에 이제 그냥 길게 테이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숙소라고 알려주는 방을 보니까 그것도 진짜 이렇게 운동장만 한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이제 침대가 몇 개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거기서 침대 4개 있어가지고 놓고 우리 이제 부부작 진짜 여기 운동장 같았어요. 막 뛰어놀아도 될 막 그런 큰 집인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하인들이 쫙 식탁 쫙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밖을 보니까 그냥 넓은 대지 위에 이게 얼마나 넓냐 했더니 10,000평이래요. 10,000평의 대지 위에 쫙 이렇게 정말 그림 같은 그런 곳에 집을 탁 지어놓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이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가면서도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꼭 가야 되는지 막 그러면서 갔다. 네, 갔더니 이제 그 집에서 며칠을 이제 쉬게 만들어 주는데 진짜 뭐 빨래도 다 해가지고 다 하인들이 데려가지고 쫙 해서 갖다 놓고 수영장도 있지 뭐 아주 그리고 그 차가 이제 벤츠인데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벤츠가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벤츠 거의 없었고 뭐 그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벤츠로 우리를 싣고 쫙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안에 있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로 또 우리를 데리고 여행을 시켜주고 뭐 물건 사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또 집사람 보고 그 집사람 운전도 서툰데 그 벤츠
직접 운전해 보라고, 그리고 그 벤츠를 운전하고 이렇게 뭐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나라의 이제 행정수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선시티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딸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있고 우리 보고 3일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아파트를 써라 그러면서 우리를 딸 주소를 주고 이름 전화번호 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딸은 자기 아파트 놔두고 친구 집 가서 지내고 우리는 그 아파트를 정말 우리 집처럼 사용하면서 여행 다니고,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래야 이게 뭘 모르니까 그게 가는 동안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빨리 가야지 막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막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부잣집이고 그 일대가 전부 그 사람 농장에 아들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그 아주 넓은 지역의 농장들을 다 소유하고 사탕수수, 뭐 바나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농장들인데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고기도 구워주고 굉장히 극진한 대접. 물론 또 그 가운데 그가 아픈데 예배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게 다리가 나아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는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내용, 즉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야말로 그 위니가 우리를 불러주는 그런 초청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대단한 부르심이었어요. 대단한 초청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한 번도 그런 것을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거기서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대접을 융숭한 대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알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아주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가는 믿음의 길에 정말 우리는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1차적으로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고 그거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이 영원한 성, 본향 그것으로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하나님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잘 달려가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혹시라도 믿음 생활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